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메마른 인생에 성령이 부어지다. 오늘은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신 주일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00년 전에 성령은 오셨죠. 성령 주일을 기념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 한다. 그런 사모함을 우리가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남은 사역을 다 하셨죠. 그때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죠. 평생을 가르쳤고 또 치료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40일 동안에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에 하신 사역은 만난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셨어요. 사명을 일깨워 주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주님 물어보셨죠. 또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난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셨죠.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을 만나셨어요. 500여 성도들. 베다니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500여 성도들 앞에 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마지막으로 형제 야고보를 만나셨어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형제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목사님이셨고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야고보서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형제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죠. 이렇게 주님은 만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만나고 계세요. 40일 동안 사역을 마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호련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부으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총 5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오순절, 5번이 10번 꺾였다.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았어요. 오늘도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권능이 와요. 히브리어로 할이라는 명사를 쓴다 그랬죠. 이 권능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권능, 군대의 힘이 우리에게 와요. 이 할이라는 명사는 부라는 뜻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권능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dynamis라고 했어요. 이거는 폭발력, 파괴력, 파워,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파생됐다고 이야기했죠. 한자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권능이 임하자 두려움에 떨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던 제자들이 당당해지고 담대해졌어요. 그들이 바뀐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젖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희망을 외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길가로 뛰쳐나와 예수가 생명임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현장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매우 요동칩니다. 두근거리고 요동치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역사의 현장을 제가 함께 걷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에만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권능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 성령님은 그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세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메마른 인생에 권능이 부어지면 그 메마른 인생의 꽃이 피고 고목나무가 살아나고, 여러분 시들었던 나무가 새 생명을 얻듯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한 권사님이 젊은 시절 은혜 받은 간증을 제게 하셨어요. 자신은 부싸움하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싸움은 할 만한 것 같아요. 너무 남편이 변하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남편과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당장 당신과 이혼했을 거라고 소리치셨대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권사님을 쥐어짜는 거예요. 강력하게 흔드는 거예요. 막 누르는, 프레스하는 거예요. 막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봤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흔들기 시작하면 정말 정신 못 차려요.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 거대함과 두려움, 이 거대함과 두려움의 붙들림은요,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강력한 힘, 그 힘을 뿌리칠 수 없는 그 힘이 우리를 묶어요. 우리를 흔들어요. 아마 그 권사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속된 말로 발로 밟는 것 같은 은혜가 와요. 발로 밟아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은혜였구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깨어보니 2시였대요. 교회를 향해 울며 교회를 향해 뛰어가는데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혼했다니 어디다 하나님을 붙여? 어디다 이혼을 붙여? 하나님, 성령이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나 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울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5시간, 한 6시간 가량 기도하고 콧물, 눈물, 통곡 다 회개하고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비워져요. 비워진 그곳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평안과 성령이 오는데 그토록 받고 싶었던 방언이 그때 터지더랍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패턴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오셔야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가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마른 뼈 말입니다. 버려지고 쓰레기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란 이야기예요. 에스겔에게 성령님이 묻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답이 없다는 이야기죠. 버려졌다는 이야기죠. 절대 절망이란 이야기죠. 가능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때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때에 그 마른 뼈다귀를 살리세요. 그것도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큰 군대로 만드세요. 따라합니다. 큰 군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메마른 마른 뼈, 불가능과 절망과 벼랑과 절벽 끝에 있는 그때에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자 마른 뼈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절망과 벼랑 끝에 정말 버려지고 쓰레기 같고 희망이 전혀 없을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나에게 부으소서. 하나님은 창조형이시잖아요. 무질서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성령, 생기를 불어넣어 진흙이었던 인생들을 생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생기, 하나님의 영, 거룩한 홀리 스피릿, 그 거룩한 영,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사람의 양신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부어지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깨우는 영이에요. 세우는 영이에요. 힘이 없어 지치고 침체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새 힘이 나요. 피곤하고 곤고하고 갈등투성이었던, 말씀을 들으면 맞는 이야기지만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 그 갈등 때문에 몸부림치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심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사는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산다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사라지는 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미움과 관계의 어그러짐과 사랑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산산조각이나 가능성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된 권세를 얻어요. 그런데 자녀된 권세는 있지만 이거를 써먹지를 못하니까 인생이 지치고 곤비한 거예요. 늘 가난하고 낙심스러운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된 권세에 성령이 오시면 자녀된 권세를 써먹게 돼요. 자녀된 권세를 발휘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연료의 연료 자체로는 힘이 없잖아요. 연료에 불이 붙을 때 이것이 힘이 되고 동력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령이 오셔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말씀에 성령이 부어질 때 힘이 됩니다. 지식에 성령이 부어질 때 힘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에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권능 있는 삶, 신바람 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신바람 나게 권능 있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다락방으로 오른 거예요. 오늘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사도행전 2장 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요. 기다려라.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약속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를 만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바로 오늘이다 몇 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딴 거 하다가 그 시간에 몰려올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 주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지금일 수도 있어요. 이곳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어요. 왜요? 당시에 그들은 바텀라인의 인생을 살았어요. 바텀라인, 밑바닥 인생, 아주 아래에 처진 바텀라인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단자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매맞고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길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셨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또 부활하시더라고요. 살았다 했는데 또 40일이 지나니까 또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 신앙 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신앙 버릴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알았잖아요. 예수가 생명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마지막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기다려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지치고 고날까요? 왜 슬럼프가 오고 왜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왜 지루하고 그럴까요?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기도, 성령이 없는 찬송, 성령이 없는 봉사, 성령이 없는 헌신. 성령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능력이 없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쓰임이 나지 않는 이유는요, 즐거움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임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버겁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하고 낙심된 거 아닐까요? 1906년 3월 8일 아직도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요, 대한민국 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3월 8일 아직도 장로님이셨을 때, 신학생이었을 때죠.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신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방책이라는 논설을 썼어요. 성령 받는 것은 3단계가 있으니 여러분,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둘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셋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나니 성령 충만을 받는 방책이 6가지가 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100여 년 전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대한민국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종이 3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리고 6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니, 사도들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첫 번째 여러분 근어 패턴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과 영향력과 권능, 권세와 능력과 리더십과 지혜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대 축복의 축복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 땅끝까지 날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권능이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둘째는 형제 자매가 마음을 합함이니, 사도들이 오순절날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집에 모였을 때 혀 모양으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전신줄을 보면, 전기줄 있죠, 밖에 전봇대줄, 전신줄을 보면 그 줄이 서로 연합함으로 전기가 서로 통하나니, 이와 같이 형제의 마음이 서로 연합할 때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교통할지니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성령님 내 차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부으심을 입어야 내가 권능을 받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왜 약속을 다 못 받냐 하면,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을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써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이 어디서 오냐 하면 권능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된 권세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 이것을 사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권능의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겸손함이니, 성신은 물과 같아 땅이 깊은 곳에 물이 많이 고이는 것 같이 겸손한 곳에 성신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4번째, 마음의 조용함이니, 이는 마음을 비우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이라. 5번째,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요. 성가대 하다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안내위원 보다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요. 헌금위원 하다가 성령 받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적인 애가 일어나길 바라고, 안내하고 사랑 운행하다가 성령 받기를 바라고, 뭐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 성직이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가대, 교사, 여러분 안내위원, 차량, 지방의 식당 봉사, 말씀을 증거하는 저까지도 똑같이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한 성직이에요.
그죠? 거룩한 성직이지. 뭐는 높은 직책이고 뭐는 낮은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간절히 기도하매니 가라사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100년 전 길선두 목사님이 장로님이실 때 그리스도 신문에 기고한 논설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의 감각에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불쾌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과 감사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의 차례가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차례가 될 줄로 믿어요. 정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와 슬픔과 불쾌함과 수치와 모욕감들, 자존심 상하는 감정들은 다 잘 느끼면서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는데 3,000명이 변화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임했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죠? 3,000명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3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구나라고 본 거예요. 36절입니다. 자, 2장 36절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동안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더럽고 구역질나고 시궁창 같고 정말 우리의 존재감이 티끌만도 못하고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이라고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진, 존재 이유가 있어진,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심령에 다가가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자신들의 정체를 보고 다시 정말 그 깜짝 놀랄 일이었던 거예요. 37절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가오니까 그들이 그 다음 반응은 탄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망하게 됐다. 나는 정말 망하게 됐다. 오늘 예수 없이 축복을 말한다면 나는 장사꾼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예수 영혼이 짤랭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분명히 믿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늘의 축복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올 때 아예 여러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고자 오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이다. 무조건 아멘이다.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물고가 터지면서 성령이 부어져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물고가 뭐였냐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꼬,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내가 부러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구나, 잘난 척하고 잘난 줄 알고 살았더니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으면 다 고기 덩어리요, 다 여러분 죽으면 그냥 여러분 다 제로 돌아가는 인생인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부흥이라는 책에서 성령의 부으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한 가지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부으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메마른 인생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신바람 나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헐떡이고 허덕이면서 지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이런 지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지식이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어야 그 믿음이 담기죠. 이 지식의 믿음이라는 불이 담겨질 때 이게 거룩한 불을, 파워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때 그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두려움이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죄인임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어찌할 거라는 탄식을 갖게 될 때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콧물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분들의 그릇이 비워질 때 성령의 은혜와 평안에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38절 말씀의 명확한 해석인 거예요. 이 말씀이 38절 읽어보세요. 언제 성령을 받는지.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달라고 너 주는 게 아니라 받는 방법이 있고 패턴이 있고 길이 있네요. 자,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오면 권능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권능은 좋아하지만 성령을 잘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온지를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제부터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티끌만도 못하고 지옥에 던져져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감동입니까? 웬 황홀입니까? 웬 이건 놀라운 인생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세례라는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가 여러분 고백이잖아요.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 차례입니다.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면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방해할까봐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차례인 거예요. 어떤 우리요? 이 말씀, 이 패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사실은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선물 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 성령 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 못 받으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순간도 난 성령 안 받으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내가 권능이 오고, 권능이 와 양머리를 늘푸른 주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입각한 성도로 만드니까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난 성령밖에 몰라요. 하나님, 난 오직 양들이에요. 양들 교회예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에 이미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의 5가지 여러분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따라합니다. 불, 물, 바람, 비둘기,
기름, 5가지 성령. 물은 뭐냐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리라. 목마름이 없고 배에서 터져가지고 샘이 터져 올라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생수예요. 생명수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성령은 비둘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화 평화로다예요. 평화 평화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기름은 능력과 권세예요.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 부었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부터 타셨다 했지요. 성령의 기름부터 탔다 했어요. 예수님에게 기름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물과 바람, 물과 비둘기와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람과 불과 같은, 따라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은 뭐냐 하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와요? 왼쪽에서 와요? 모르지만 어디서 모르게 감동이 와. 그죠? 울컥울컥하고 말씀을 듣 힘이 불끈불끈 나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회개하고 싶은 막 열정이 생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생겨요. 바람이 불면 시들었던 꽃들이 꽃을 피워요. 바람이 불면 병충해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안에 생명이 깨어나요. 생명이 깨어나요. 맞지요? 이 바람이 불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깨어나면서 영의 눈이 떠지면 미래가 보이고 돈 버는 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면 내가 죄인인 것이 가장 먼저 보여야 돼요.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건강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성이 보여요. 그렇습니다라고 내 죄성이 보이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 죄성의 쓰레기들을 싹 올려드릴 때 불이신 성령이 와가지고 이 쓰레기를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태우심과 동시에 각각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불로 능력으로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람과 불, 2000년 동안 동해안에서 붙었던 불이 왜 무섭냐 하면 바다에서 부는 이 바람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불은 상극이기도 하지만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불이 붙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꺼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되 바람이 동시에 임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불이 동시에 붙게 되기를 축복해요. 꺼지지 않는 불, 아무도 끌 수 없는 불, 하지만 생명을 꽃피게 하는 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불,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 불,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는 불, 감각을 살아나게 하는 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살아나게 하고 내가 죄인이었군요. 예수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바람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감동이 오고 내게 불이 붙어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그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젠 누구 차례예요? 여러분이 말해봐요. 이젠 누구 차례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두려웠어요. 그리고 점점 더 두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점점점 작아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네요. 이게 뭐죠? 지금 수술받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 믿으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어느 갑자기 머리를 그냥 머리를 그냥 시술한 게 수술했어요. 머리를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칼을 댔어요. 머리에 뚫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계를 놓은 거예요. 갑자기. 그럼 두려워야 되잖아요. 원망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두려웠고 두려울 줄 알았는데 점점 두려움이 작아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목사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집사님,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봤네요. 손으로 만졌네요. 할렐루야. 이러니 여러분 할렐루야를 안 외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시며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불어와 꺼지지 않는 영원한 권능과 권세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쉼폴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뭐냐 하면 가득 차서 넘쳤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은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올해서 오늘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어요. 하지만 쉼폴레오이신 그 성령은 이미 때가 차서 흘러 넘쳐 2000년을 적시셨으며 아직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며 보혜사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를 적시실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령은 이미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을 준비하여 그 성령을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하용준 목사님의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적은 뿔 달린 악한 사단 마귀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이다.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 내가 조용히 해야 상대방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존심과 의지를 꺾은 뒤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며 주님께 의뢰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메마른 심령의 인생에 성령이 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라이브하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물음표처럼 살았잖아요. 점점점. 모든 게 물음표고 점점점.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느낌표요. 할렐루야고 아멘이고 감사요 찬양이요 권능이에요. 권능이 없으면 권능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 민기적되고 힘이 없으면 여러분 자꾸 뒤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느낌표가 딱 찍어지는 거예요. 들을 것이 없고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메마른 심령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